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크게 합독합니다.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리라. 아멘. 영적 소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누워 있는데 여기 꼬마 태명이가 와서 막 문을 두드려. 누가 이렇게 바쁜가 했더니 나가봤더니 목사님 할 말이 있다는 게 그래요. 뭔 얘기요? 그랬더니 자기가 천국을 갔는데 천국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12시간을 막 6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길게 하는데 예수님이 부흥회를 집회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막 불! 이렇게 하시더래. 그래서 예수님 도대체 저거 뭐야? 불은 그 성령적이고 입으로 부는 건 능력을 받으라고 하면서 너는 영원히 살 거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너를 태민이라고 이제 여기라고 안 부르고 종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천국이 있다면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의 세계를 지금 이상한 신비주의로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죠? 말씀이 최고인데 왜 말씀을 떠나서 신비주의로 흐르느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날성 건강과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는 게 맞아요. 말씀은 방망이와 불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면 어이할고 하면서 가슴을 찢고 이 그 고넬료 집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고,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고 보내는 거예요. 말씀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주님께서 뭐랍니까?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에 뭐랍니까? 10절에 내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소출을 하고 양식을 주고 종자를 주듯이 한듯이 그 하나님 말씀은 그냥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거야. 근데 말씀이 다 땅에 떨어지는 거야. 사무엘상 3장 19절에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사무엘에게 함께 함으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이하고 말씀의 영의 양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하고 싸웠을 때 제일 먼저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니 마귀를 이긴다고 해서 그 신명기를 갖다 마귀 이기는 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마귀가 유혹을 할 때 물리쳐요. 당신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지금 배가 많이 고플 거다. 당신 능력 있지 않느냐? 당신 하나님 아들이지 않느냐? 이 돌을 들어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도 충분하지 않느냐? 뭐죠? 마귀는 우리에게 네 능력으로, 하나님이 준 능력으로 네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우리는 영의 육과 영을 가졌어요. 육은 떡을 먹여야 맞아요. 근데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한다. 근데 이 말씀이 시제가 재미나요. 현재형이야. 이게 뭐죠? 깨달은 지금의 말씀. 제가 지금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먹여야 해요. 깨달은 현재의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경은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그냥 알으면 깨닫지 못하면 영의 양식이 되더라 안 해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는 순종하려는 의지가 더 강해지고 제자된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죠. 또한 어제 여기 박 전도사가 왔지만 서울에서 제가 구TV 방송으로 다니 치유사역을 전번에 했죠.
근데 어제 그분한테 연락이 왔대요. 병원에 가보니까 기도를 받고 나서 암 종양이 1cm가 줄었다고.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나타나야죠. 아니, 100에 100은 다 안 나타나도 30% 40% 나타나야죠. 그런데 안 나타나는 게 뭐야? 말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은 절대 돌아오지 않고, 말씀은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고, 왜? 성령과 말씀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주님에 함께 한다면. 그런데 이것이 다 맞더라 안 온 거야. 그다음에 영적인 하나도 생명이, 말씀에 생명이 없는데 그것만 지식적으로만 먹으면서 하나도 속사람, 영의 사람이 되들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먹게 되고 하면 사람이, 첫째는 가장 복음의 저기는 사람을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 변화가 마치 바울이 변하듯이 우리가 변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고, 그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사울이 지식인으로 있을 때, 종교인으로 있을 때 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추종자를 잡으러 다니는 일이나 열심히 했지, 뭐 하나도 손수건을 갖고 앞만 흔들어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죠. 근데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나니까 뭐 어떻게 됐죠? 땀 닦은 손수건과 땀 닦은 앞치마 하나만 갖고도 막 기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 성경에 살아계신 주 찬양은 엄청나게 하지만 사실은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하고, 삶은 그냥 내가 정해서 내가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현대인이 아닌가. 주님은 잠언서 3장 6절에 뭐냐, 네 명철을 믿지 말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에게 의지하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판단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성공적인 길을 우리는 계속 찾아요. 그런데 주님은 의지하지 말고 그 주권을 나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요. 아들이, 딸이 네가 그 말을 할 때, 그 행동을 할 때 내가 무엇을 줄까 생각했다고. 그러면 주님한테 말도 행동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주님은 무엇을 줄고 무엇을 뺏을고,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우리는 주님을 멀리 막연하게 닫고, 아니에요. 숨소리 하나까지 지켜보시고, 머리털, 그래서 저 한번 물어보세요. 제 흰머리가 몇 개냐고 주님한테 물어보려고요. 머리털 하나도 다 씌고 계시고, 우리의 지금 어떠한 생각도 다 감찰하고 계신 게 하나님이라고 맨날 하면 실질적으로 안 믿는 거야.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생각,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바보같이, 어린애같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면서부터 순종하는 것을, 그걸 얼마든지 이걸 쳐다본다 이거죠. 근데 수없이 지금 이 시대는 지식적으로 가리키고 지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생명으로 주님을 만나고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신앙 안에 가들 못하고 종교 활동에 전부 다 분주하게 바쁘게 뛰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느냐 이게. 그러면 자기도 착각을 해요. 자기도 구원을 받은 줄 알고 자기도 주님 만난 줄 알고. 근데 얼마든지 이 말씀에다 딱 대면 내가 가짜 신앙이고 열매가 없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본다면 기복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미랄이 되는 거고,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 조롱을 받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자에게는 뭐가 생기죠? 이렇게 조롱받아가며 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 자에게는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 삶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부터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낌을 받지 않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면서 그의 삶은 쭉 나열이 돼요. 첫째, 많이 견디며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함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에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버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얼마든지 선교비 보내 하고 얼마든지 이 영적 이 물질에 대해서 저기를 할 수가, 그 권리가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릴 정도로. 근데 밤에 천막을 계속 짓는 거야. 그 잠을 못 자가며. 왜? 내 비용을 내가 벌어서 남들에게, 내가 바울이 돈 벌라고 목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전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걸 삶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삶은 선택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기독교인들은 삶이 기복으로 바뀌고 액세서리로 바뀌고 네트워크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로 바뀌었고 자기를 포장하는 데로 바뀌어버린 거야. 아니에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나의 평가는 오직 주님만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는 양을 이리떼에 보낸 것처럼 핍박을,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거라는 게 하나님이 살아. 왜? 이 세상 마인드하고는, 하나님 나라 마인드하고는 맞들 않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듯이.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이 길을 아는 거지. 그래서 넓은 길로 다 가지 종교인들이 좁은 길에 오는 사람이 결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로 온 사람,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 그 자는 반드시 주님의 생명이 나와요. 주님의 향기가 나와요. 주님의 능력이 나와요. 주님을 닮아가요. 근데 이 열매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수없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문제점은 화석화된 종교로 바뀌는 데 문제가 있다 이거죠. 날이 갈수록 더 화석화가 되고, 날이 갈수록 더 교만한 종교인이 되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인으로 되겠다 이거야.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깨끗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이 감화로 거짓 없는 사랑을 했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의 무기를 좌우하고. 바울이 지금 얘기해요. 그 고난 중에, 그 핍박을 받음에도 반드시 목자가 가지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말씀과 권능이,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이거야. 이것을 좌우하지 않으면 말씀이 증거가 되들 안 해요. 말씀이 사실인 것을 성령이 증언하는 거야.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저는 주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한순간에 세상도 뒤엎는다고 저는 봐요. 지금 제가 이번에 방송에서 1cm가 줄었다는데 제가 조금 더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살짝 날려가 버리게. 여러분들도 제가 기도를 하면 곁에서 같이 기도를 해줘야 한다고. 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한순간에 믿지 않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다 이거야. 그것이 전도야. 사람을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지혜로 전도를 해놓으면 그건 종교인만 되지 아무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고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세상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있지 않으면, 말씀, 능력 필요 없어, 은사 필요 없어, 신비주의 필요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과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19절에 뭐랍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일이콘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이방인을 굴복시킬 수도 있던 그것은 오직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의 기적과 표적에는 할 말이 없도다. 성령의 기적과 표적이 나오면 교회 안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못 만났던 백같이 있던 사람이든 간에 무조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안 나타나니까. 안 나타나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낼 때 뭐해서 70인의 제자를 볼 때 제일 먼저 준 게 카드를 줬습니까? 뭘 줬습니까? 능력 줬잖아요. 능력 갖고 나가라 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두 벌의 옷이나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능력만 나오면. 능력만 나오면. 그 능력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네가 입증을 시켜주라 이거야. 이 신학 교리로 다니고 어렵게 쩍쩍쩍쩍 하지 말고 짱 하니까 뭐가 돼? 전 재산을 내놓을 정도로 믿어버렸어. 전 재산 내놓을게요. 안 믿어지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바울이 뭐랍니까? 그러면서 뭐라니까 8절에 영광과 욕됨이 그러하듯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그러하듯이. 눈물이 안 나옵니까? 이 뜻이 뭔지 알아? 주님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을 진짜 주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천사로 주님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영광과 그 아름다운 이름들에. 그래서 우리 최전 권사는 어제 저를 보더니 오늘 가자마자 김치를 담고 식혜를 담아가지고 어젯밤에 내려왔어. 내가 영광스러워 뵈니까 하나님 종 같아 뵈니까. 근데 욕됨과 이 악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도 뒤에서 저 새끼 이단이야, 저 개새끼 이단이야 하고 지금 뒤질짓만 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 반드시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과 어이할고 하면서 사람이 회개가 터지고 기질질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숫자가 많은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너희들도 먹으려니까 저 사람 식인 중이요 하면서 다 떠났다고 해요. 베드로에게 너도 갈래? 주님이 생명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영의 세계를 아는 자, 영의 눈을 뜬 자와 영의 세계를 모르고 육신적 지식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본다면 이 땅에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 나오고 이 땅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 사역자에게는. 그런데 그에게는 두 가지의 선물이 들어오죠. 첫째, 그에게 주님이 내가 그 아들을 무엇을 줄고, 그가 핍박을 받을 때 무엇을 줄고, 그가 울을 때 내가 무엇을 줄고, 그가 고민할 때 내가 무엇을 줄고, 그가 잠자지 못하고 멸시당할 때 내가 무엇을 주고.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줄고 생각이야. 그런데 싹싹 미꾸라지처럼 빠지고 진리에서 떠나서 종교 활동이나 열심히 하고 이 땅에서 다 모든 걸 누리는 사람에게서는 무엇을 뺏을고, 이 새끼한테 내가 무엇을 뺏을고, 이 새끼한테 인연한테 무엇을 뺏을고 막. 주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느냐 이거야. 말을 반구로 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신 이 성령님이 그거를 모든 걸 감정까지 가지시면서 바라보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가고 이 땅에 손으로 바람잡도 왜 돈, 명예, 권력이 싫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영원한 심판 앞에서는 한낱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 관에다가 2개의 구멍을 내달라고 했어요. 하고 그 손을 바깥으로 뻗어달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한 알렉산더가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이 아래 근본적인 영원한 심판을 바탕으로 가고 지금 이 안에서 영원한 주님과 만남, 이것을 가치를 아는 자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다 이것이 이해가 되들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육으로 볼 때 속이는 자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참되다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전혀 같은 교회, 같은 목사, 같은 장로, 같은 집사라도 수없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의 사람은 어떨까요? 영의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어져요. 무릎을 꿇고 주님 응답이 그냥 그것이 그냥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의 주권을 그분한테 남겨드린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주권을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이 세상은 지금 주님이 뭐랍니까? 나를 너 상전을 바알세불이라고 하거늘 너야 어떻게 취급하겠느냐 이거야. 우리는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때로는. 근데 주님이 지금 얘기야. 하나님 또로 귀신 대장이라는 게 똥파리라는 거야. 바알세불. 하나님 또로 바알세불이라고 하거늘 내 제자, 너도 제자한테는 사람들이 어떤 더러운 소리를 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만 네 갈 길만 가라.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옆에 신경 쓰면 이거 우리가, 그래서 제가 댓글을 못 달게 했잖아. 댓글을 못 달게. 근데 주님이 이제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하려니까 댓글 단원대로 들어가려고 가서 직접 한번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채팅을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결코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참되지만 속이는 자 같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권력자들이, 지금 뭐 정치인들이 아니면 재벌들이 최고의 저기를 사람들이 알아주겠죠. 근데 그건 이 땅에서만 해결될 문제고,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한순간에 우리는 떠나야 하는데,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망각을 시켜요. 최소한 올해는 안 되죠. 최소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마치 죽음에 대한 멀리하게 돼. 하고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즐기는 데다 관심을, 불화살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하고 이런 메시지가 좋은 거야. 이런 가르침이 좋은 거야. 왜? 지금 이 본질적인 이 진리의 말씀은 아까죠. 어이할고 하며 내 삶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게끔 됐다 이거야. 가슴을. 주님은 그 자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하는 것마다 모든 일이 잘 돼요. 종교활동은 그냥 주일만 하면 돼요. 그 자가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늘 기본 생활도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즐길 힘이 없어요. 거기다 또 하나 왔어요. 암이랴. 석 달밖에 못 산대요. 정신이 바짝 나지요. 내가 주님과 만났을 때, 이 땅을 떠날 때 나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치유함을 받아서 회복되고 더 장수해도 좋지만, 차라리 장수가 못하더라도, 그래서 이 몇 달이라도 주님을 정말 진실한 믿음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게, 지금 이 땅에서 수없이 세상적으로 살다가 나는 너를 알 수 없다고 하는 자보다는 100번 낫다 이거죠. 우리 신앙은 매일매일 죽음을 준비하는 거고, 소망이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기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소망은 이 땅에서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속사람이 나와서 정말 주님이 주인이고, 정말 주님이 성전이고, 정말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명하고 그의 구원 사역을 하는, 그것을 교회가 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다 없어지고 이것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일반 종교 활동을 많이 하는 게 다 마치 옳은 것처럼 돼 있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마지막 때 여기도 그리스도다 저기도 그리스도다 하면서 여기는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다. 우리 교회는 더 진짜 교회다. 우리는 참 목자다. 우리는 더 참 훌륭한 목자다. 막 이렇게 하면서 수없이 여기 하나님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근데 분명한 건 주님은 지금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가고 거기에 그 주님이 함께하는 그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그 수없이 성경을 외우고 가리키면서도 엉뚱한 데다 아멘을 하고 본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들 안 해요.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다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보고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틀리면 교정하면서 막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거기에 관심 있는 거지. 이 땅에서는 잘 살으면 더 좋지만 못 살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주님과 동행을 하느냐 이거야. 주님이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주님이 준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그 열매가 있느냐 이거죠. 근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런 얘기하면 저겠지만 일반 교회에서 그 신령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난다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평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나라 왔다 갔다 주님이 뭐라고 했다 바로 매장됩니다. 제가 과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현실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죠. 교회는 아무리 십자가가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아무리 종교 활동을 한다고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내가 머리가 되고 다스리고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가 그 교회는 나올 것이다. 뭐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려 있고 불면증에 걸려 있고 좌절 낙심에 걸려 있고 또한 실질적인 병마에 수없는 말할 수 없는 병마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 들어오면 다 풀어지고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사도행전적으로 나오면 의사들은 다 실업자가 돼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부득이하게 인사차 병원을 가면 사람들은 다 거기 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다 거기 와 있는 것 같아. 출애굽기 15장 26절 야훼 라파 너희들이 내가 정한 규례와 법도와 어떤 명령을 지킨다면 애굽에 내린 질병 이 세상에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고 내가 또한 낫다면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이 사역을 통해서 그게 보여지지 않는데 이것이 나타나들 못하고 있다 이거죠. 하고 마치 이것은 만약에 나타나면 이상한 걸로 다니 오히려 치부가 되고 그냥 종교적인 그냥 이 모양새를 갖춘 것이 마치 정통인 것처럼 돼 있다. 아니에요. 원조는 오순절 교회가 원조예요. 교회는 오순절이 교회의 태동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역들이다 이거죠. 이것에서 멀어진 것마다 다 이단인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근접이 되들 않을 정도다 이거죠. 근접이 되들 않을 정도. 여러분 또한 내가 옳은 바른 신앙 안에 들어갔다면 반드시 행함이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 계속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행해야 돼요. 기독교는 기도가 최고. 저도 기도가 최고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기도보다 더 최고인 건 뭐냐면 삶이에요. 삶. 나를 죽이는 삶. 내가 희생하는 삶. 내가 짓밟히는 삶. 그걸 내놓아야 해요. 근데 기도는 얼마나 저기 합니까? 사람 부딪히지 않고 계속 그냥 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네가 나가서 뛰라는 거예요.
삶을. 주님이 저더러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전철 9구간을 왜 조목조목 다 뛰고 도로다니느냐 이거. 신발은 딱 맞아가지고 내가 신발을 이제 내가 크게 해가지고 천천히 너를 걷게 하게끔 할 거라는. 근데 여러분은 또 뭐 받았어? 내가 여러분은 전부 다 신발을 큰 것만 받았어. 그냥 못 뛰는 거야. 저는 직무유기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희 이제 패러다임을 조금씩 바꿔주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았느냐고요. 반드시 행함을 내놓아야 돼요. 행함을.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찍어낸다는 거예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 지금 한국은 교회가 교회답게만 됐다면요, 세계를 뒤집고도 남아요. 사실은 이 파워가. 근데 생명을 다 잃어버렸어. 생명을.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들 은혜를 받겠지만 방송을 보면 주님을 만나는 그 단계까지 우리 영적인 것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살아계신 주님을 사람들이 만나야 해요. 종교의 주님, 신학의 주님, 교리의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개입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야 한다 이거예요. 그때 삶이 바뀌고 그렇게 움켜쥐고 싶고 그렇게 갖고 싶고 그렇게 저기 하던 것을 놓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주님께서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으로 무슨 구원을 받느냐고. 믿음으로 구원을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에 들어가는 믿음을 받았다면 너는 행함이 또한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거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달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흔들려요. 그런데 지금 뭔 얘기냐면 구원을 내가 무슨 죄를 안 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다 용서해 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받았다면 다음서부터 내가 해야 할 것은 행함으로 오다니 믿음 안을 증명을 해야 한다 이거죠. 증명을. 근데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옷이 없고 일용할 양식도 부족한데 누가 그들에게 편안히 가서 따뜻하고 배부르게 드시오 이렇게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걸 주지 않는다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저는 지금도 그래요.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기도원에 온 사람이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편안하게 잘 은혜를 영육간에 힐링을 하고 가기를 원해요. 특별히 돈이 없고 힘든 분도 오셔서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1원 한 장을 못 낸 분도 와서 은혜를 받고 힘 얻어서 축복받기를 원해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원론적으로 설교할 때는 그렇게 하고 실제 여기 제도나 실제 운영하는 데서는 아주 강팍하게. 제가 어느 기도원을 하나님이 환시를 열어주면서 보게 했어요. 배식을 하는 게 쭉 보였어요. 밥을 배식을 하더라고. 사람들은 수없이 줄을 섰고. 근데 옆에 어떤 사람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주라 이거야. 왜 풍성하게 주야하는데 사람들은 막 많이 받기를 원하. 이게 뭐냐면 이 밥을 주지만 하나님은 영적 양식을 얘기하는 거야. 교회가 기도원이 영적 양식을 하나도 못 주고 저렇게 강팍하고 저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하고 변질됐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너희는 이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외우고 가리켜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왜? 마음이 완악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부터 돼야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깨달아지려면. 이 진리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하니 적용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다 적용을 하고 나의 삶에다 적용해야 하고 이웃에다 적용을 못하면 이걸 외우고 가르쳐도 아무것도 나오질 않는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말씀대로 삶을 살려면 한없이 내가 힘이 들어요. 사실은 나를 매일 죽여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받고 축복된 말씀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야 사람이. 거기에 사람이 다 모이는 거야. 근데 성경은 이 말씀을 왜 우리를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하나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줬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방망이와 불이 돼서 우리가 깨지 한다 이거야. 그래야 생명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피해가는 게 마치 그때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수없이 받았는데 이것을 형식으로 저기 하고 외형이다 지키는 데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 명예를 사랑하고 형식으로 다니 갔다 이거야. 해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신앙은 해칠한 무덤은 세상 사람한테는 통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모두가 나를 최고라고 하는데 내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이 미친놈아 한다면 이거 같이 무서운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뭐랍니까? 너가 세상과 친구라면 세상은 너를 사랑할 터. 너는 세상에서 내가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세상 또한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바꾸라고 당신의 생명을 보냈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좌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지금 다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지금 성장하는가, 이 정확한 이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성령이 속사람을 막 양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계속 옛사람을 죽이고 그분을 닮아갈 때 그분의 향기가 나오고 그분의 생명이 나오고 그분과 다스림 안에 들어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날로 다니 삽시다.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다리는 날. 공주 원장님이 요새 가끔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이 큰 집을 주면 이제 하늘로 올라오라 한다고. 그러면 이제 언제쯤 가느냐고 자꾸 물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금방 올 거 저기 한데 저랑 누구랑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저렇게 순실한 분은 우리 기도원에서 빨리 가면 손해니까 못 가게 내가 해버려야 한다. 10년 더 사세요. 아버지 손금을 열려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게 기도합니다.